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음이 이끄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과정에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윤회할 때 무엇이 이끄는가를 심도 있게 지금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어나서 죽는 일련의 과정에 또다시 태어나는 것을 윤회라고 그러는데, 힌두교도 윤회를 믿고 불교도 윤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보다도 간접적으로 윤회를 암시한 내용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연옥영혼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태어날 때 얼마 동안 연옥에 있다가 다음에 태어날 곳으로 간다 하는 것도 윤회의 일환인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윤회를 말할 때 불교의 윤회와 힌두교의 윤회는 같은 윤회를 인정하지만 다릅니다. 힌두교의 윤회는 마음이 몸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환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가 힌두교화된 과정에서 대승이 탄생했기 때문에, 대승이 탄생하고 힌두교하는 브라흐마 비슈니 시바가 법신, 보신, 화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힌두교 교리를 받아들여서 환생입니다. 불교는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의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의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으로 연결되어서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전혀 다른 마음이다, 다른 몸이다. 그래서 같은 환생인데 마음이 몸만 바꾼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신을 믿는 종교에서 가능한 이론일 거예요. 불교는 그런 창조주 신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조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멸하는 현상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여기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이끌어서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들이 상속되는 것을 윤회, 삼사라라고 하는데, 실제 이것을 연결을 이어주는 것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이어줄까요? 마음은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관용자의 지혜, 탐욕성내 어리석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워낙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지는 마음을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죽을 때의 마음, 꾸띠찌 있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즉각,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즉각 재생연결식이 된 뒤에 일생을 지배하는 마음, 잠재의식, 바왕같이 있다. 이 세 개의 마음은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범주에 넣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이 세 개의 마음이 윤회를 연결해 준 마음들인데,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가 개입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죽을 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이 생의 시작은 이미 재생연결식으로 비롯돼서 지금 과거에 내가 무엇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 생의 시작은 재생연결식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조건으로 보면은 죽을 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이기 때문에 이 생에 내 생명을 이 생으로 보면은 근거가 희박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지옥, 축생, 악귀, 아수르로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것들이 이 생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이 생이 이전에 죽을 때의 마음이 결정하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죽을 때 마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평소의 마음이 죽을 때의 마음으로 간다고요. 어느 마음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죽을 때의 마음이 재생 연결식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어떤 허용된 범주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이지만은 죽을 때의 마음은 어디서 오냐고요. 살아있는 순간의 마음들 중에 하나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잠재의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황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 잠재의식이 습관이에요. 잠재의식이 과보심이에요. 업의 지배를 받는. 내 성질, 성격, 관상, 사주, 팔자 전부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아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상당 부분은. 그래서 돌이켜놓고 본다면은 나를 다음 생으로 연결해 주어서 이끄는 마음은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내가 깨달음을 얻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은 언젠가 열반에 들어가서 안 태어날 거고, 내가 선업을 쌓으면은 선과보를 받아서 좋은 데 태어날 거고, 내가 지금 악업을 쌓으면은 죽을 때 악한 업의 과보의 표상이 떠서 안 좋은 데 태어날 거고, 아, 현재에 있구나, 사실은 시제가. 이게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돌고 돌아서 잠재의식이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또 잠재의식이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이게 윤회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본다면은 그 잠재의식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반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고, 천사에 가는 마음을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안 태어나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기서 그 경전에서 있는 내용들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계의 어떤 질서를 말하는데 우리는 꼭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자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제3의 시각, 제3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체적인 시각. 그걸 제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도 말할 때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경전에서는 세 가지 느낌을 말하지만은 하여튼 느낌이 아닌 게 없으니까 언어로 표현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도 뭐 다 느낌이에요. 그 수많은 언어의 표현이 다 느낌이라고 하면 얼마나 느낌이 많겠어요. 느낌의 종류를 요약하면 몇 가지다 그러는데, 경전이나 이런 교학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느낌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종류의 느낌들을 교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100가지 느낌, 200가지의 느낌, 300가지의 느낌을 알 필요가 하나가 없어요. 수행자는. 왜? 그것은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느낌이야. 그게 종류가 많을 수 있어. 근데 수행자는 딱 한 가지 느낌밖에 없어요. 알아차리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손오공, 여의봉 같은 것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지만은 알아차림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 말하는 세속적 시류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질서, 이것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어떤 획기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걸 다 바꿔버려요. 상쇄시켜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알아차리는 느낌은, 알아차리는 마음은 어디에서 가는가?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의 몸과 마음에.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현재라는 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만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과거와 단절하고, 단절할 수도 없죠. 기억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현재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마음을 이끈다는 것도 지금 오늘 죽음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실제 그 죽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죽을 때의 마음인가는 지금 이 순간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이 만들어 놓은 마음 중에 하나가 죽을 때 마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업이에요. 좋은 지인이 뜻하지 않게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고통 속에 있었어도 옆에 좋은 얘기를 해주면 딱 그 말 듣고 좋은 데 태어난다고요. 이런 예외의 변수 같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시제가 항상 현재로 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현재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이제 이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죽기 직전의 마음이 죽음의 마음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재생연결식으로 간다 하는 과정을 우리가 교학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죽을 때 벌어지는 추첨 행사.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미얀마 스승들이 아니면 못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담마 논장을 다 공부하시고 경전을 섭렵하시고 수행까지 하신 분들은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이렇게 업의 과보의 적용 범위가 너무 복잡해서 조금만 읽어도 머리가 후끈거려요. 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업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럼 붓다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많이 한 업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근데 그게 순서가 또 있어요. 그런 것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미얀마 스승들은 어려서부터 동진출가해서 교학을 경전을 암송하고 수행까지 하신 분들은 꿰뚫어서 아는, 우리는 지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관통하지 못해요. 근데 오래 공부하시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경전의 복잡한 얘기가 딱 뭔 말인지를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가이드라인이 우리들한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을 큰 스님께서 쉽게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죽을 때 벌어지는 추첨 행사, 복검 추천 행사에서 숫자가 표시된 작은 공으로 가득 찬 드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볼이 밖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럼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업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여기서 수많은 업이라는 것은 평상시 자기가 살아온 동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전생도 그 전생 어떤 업이 올지 몰라요. 하여튼 그 조건이 생성되면은 몇 년 전에요, 몇십 년 전에요, 몇백 년 전에 업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업이 오느냐 하는 것은 또 상당한 부분은 현재 내 마음가짐에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중요해요. 현재가.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을 여기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업들 가운데 어느 업이 올지 몰라서 다음 생을 결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업과 악업을 쌓았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범부에게 확실한 건 없습니다. 수다원은 확실성이 많아지는데 범부는 들쭉날쭉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죽글듯 변덕 죽글듯 하는데 어떤 마음이 어떤 조건, 날씨 탓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모르는 거예요, 범부들은. 그러니까 범부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성자는 예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수다원은 예정되어 있어요, 갈 길이. 범부는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범부는. 그래서 범부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오직 수다원만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다원은 왜 확신할 수 있죠? 여기서 참고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건 우리가 자세히 알기 어려워요.
수다원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했어요. 그런데 아직 수다원이 아니어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사학도에 떨어질 위험이 적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은 지혜의 시작은 12연기 원인과 결과구나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쫄라 소따빠나 작은 수다원이라고 말할 때 그 자가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자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도 나는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아직 수다원이 아니야. 쫄라 수따빠나가 12연기를 받아들여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자는 업의 과보 때문에 나쁜 짓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다원은 확실히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열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외는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수다원은 그래서 제가 우스개 얘기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미얀마에 수행할 때 스승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많은 데서 제가 조금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웃겼어요. 수다원이 지옥에 갔는데 염라대왕께서 수다원님 여기 오실 때 아닙니다. 가십시오. 해서 백코스 합니까? 그랬더니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나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몰랐어 그때. 그 염라대왕이 죽음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웃고 말고 안 그렇다 그러는데 왜 안 그런지를 몰랐어요. 제가 불교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그 과학적이고 그 어떤 그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의 제 인식 체계와 부합돼 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렇지 이게 맞는 이야기네 감탄을 그냥 계속 감탄했어요. 제가 수행을 하지 법문 듣지 인터뷰를 하지 하니까 모든 조건들이 성숙돼서 내가 여러 가지 의문에 차 있는 문제들이 여기선 속속들이 스승의 답변으로 다 밝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한 톨도 여지가 없어요. 나는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 주제넘게 사야도한테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죽으면은 부처님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시중을 좀 들고 싶습니다. 또 박장대소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중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그 제가자가 그렇게 웃더라고. 그러더니 날 보고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주소 줘가지고. 항구에 있다고, 마드리드. 그때 저 갔을 때는 문호를 개방했어요, 마시에서. 세계 각처의 수행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얀마가 폐쇄 국가였거든요. 비자를 24시간밖에 안 줬어요. 그러자 이제 문호를 개방하니까 세계 각처, 한국에도 수행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간 것이 첫 번째예요. 거해 스님이 먼저 그 뒤에 마시사야도가 오픈하자 해가지고 세계 각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공개한 거예요. 마시 그 미얀마의 귀족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사나 ek타라고 모여서 만드는 어떤 그 불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만드는 그 교육기관이 마시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다 돈 투자해서 5에이커에다가 마시 사야도를 모셔다가 오픈하고 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 하듯이. 예.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간 거예요. 더 재미있는 배경에는 타노 스님이 북방 불교를 역대 대통령들을 다 타노 스님, 박정희 대통령도 다 대통령들이 타노 스님을 만나서 조언들을 받았대요. 예언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 과학 문명 한 게 다 타노 스님의 조언이 많았다. 정신문화원, 카이스트, 연못, 북방 외교 전부 그때마다 조언을 해주셨대요. 타노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 얘기가 단호 스님 제자들한테 나오더라고요. 뭐 정신문화원 만들어라, 카이스트 만들어라, 북방 외교하라, 때가 됐다.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외교가 없는데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미얀마를 가신 거 아니에요. 갔다가 아웅산 테러 맞아서 10여 명이 그 외교관들이 장관들이 죽고, 그리고 북한 단교하고 우리나라 국교 월급 수행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해요. 이런 게 보면은 세상에 그런 수행이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마시에서 또 4년 공부하고 쇠오면을 갔는데 4년 동안 안 받아줘서 못 갔어요. 쇠오면을. 그 뭐 아라한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근데 나보다 앞서 어떤 스님이 갔는데 가서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그 스님하고 같이 오래. 오늘 한국에 와서 그 스님 찾아다니면 뭐 어디 외국 갔다. 그 스님 왔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가지고 쇠오면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결국은 같이 못 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뚫었는데 울면서 호소하고 뚫었어요. 아라한이고라고 거기서밖에 마음 보는 수행을 못 배운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빈민가에 갔더니 87세에서 90세까지 사셨는데 딱 제자 한 명 뒀어요. 거기 스님들 많아요. 그 제자 한 명이 없었더라면 서민사회도의 찌따누빠사나 마음본수의 법 못 배웠어요. 이미 너무나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를 짧게 해주지 항상 수행 지도는 못 해주셔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몇십 명 비구들이 수행은 해요. 근데 딱 제대로 한 수행자는 딱 웃대자니 한 명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 몇만 사람도 아니고. 8살 둔 아들 두고 이혼해가지고 왔어요. 자기 형제 10명 중에 자기가 8번째래. 하도 형제들이 와서 상담들을 하고 다 형제들이 와서 어머니도 오고 상담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맏형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몇째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8째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도 회장도 하고 뭐 어느 형제는 물 공급, 어느 형제는 다 신도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돈들이 다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연령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동생한테 와서 다 자문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 법으로 얘기해 주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광법사님이다, 담마키티 스님이다 하는 스승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부처님 얘기해 주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이 레벨이 제 수준이 아니라 부처님 수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벨업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세속의 사람과 사고와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려요. 누가 이 얘기를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정신 세계를 향유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정신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 세계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항상 현재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현재에 있는 것이 잠재의식이다. 라고 현재의 중요성을 제가 이 공부를 하면 또 새삼 깨달았어요. 거슬러 가보면 딱 현재로 나와요. 현재가. 과거는 실제하지 않아요. 미래도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는 시간은 유일하게 현재밖에 없구나. 현재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행은 현재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제도 중요하고 수행을 하고 싶어도 현재에 와야 해요. 과거, 미래는 상상이야. 상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상상이지 실제하지 않는 스파크 튀기는 지혜가 나질 않아요. 현재에서만 지혜가 나요. 불이 현재에서 나잖아요. 과거에서 어떻게 불이 나요? 그 불이 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할 때에도 현재가 중요하고, 경전에서 말하는 잡다한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잡다하게 얘기 있는데, 지금 우리는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잡다한 이야기들이 알아차림이 없는 경전 속에서의 얘기고,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어서 반전시키고 극복할 수 있고 제3의 시각으로 보아서 붓다의 시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꼭 그걸, 우리에게는 알아차림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알아차림 얘기가 안 나와요.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시각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다원에게는 아빠야, 즉 악초로 가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업의 과보 때문에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안개 속에서라도 아직 수다원이 안 돼서. 근데 수다원은 12연기를 거치고 무상고부활을 알아서 열반을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한 텀을 안 사람이야. 한 사이클을. 그러니까 잡아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면은 안 좋은 곳을 태어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로 안 태어나도록 자기가 선업을 닦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도들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배우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자애로운 이유는 연기 때문이에요. 업의 과보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빠야라고 그래서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옥을 여러 가지 말로 해서, 근데 괴로운 곳, 뭐 새는 곳, 타락한 곳, 잊어버려서 상실한 곳,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아빠의 지옥이. 자, 임사시의 몇몇 정신 상태는, 임사시가 뭐죠? 죽을 고비에 임해서 임사체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임사체험. 근데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 프로 임사체험을 제대로 말하는지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죽기 이전에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꿈을 꾸듯이. 진짜 죽어가지고 거기 갔다면 못 돌아와요. 죽지 않고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뜬금없습니다. 하여튼 죽기 전에 임사체험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해요. 임사시에 몇몇 죽기 직전에 임한 상태에서 정신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죽기 전의 마음을 딱 반전시켜버려요. 죽기 직전의 마음과 죽음의 마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마음을 죽기 직전의 상태에 따라서도 밝게도 할 수 있고 어둡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이제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벌려놓은 복잡한 일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뉴스를 안 본다고, 저 신문 안 본 지는 오래됐고, 뉴스를 안 본다고 하면서도 쏙 지나가고, 그럼 뒤집어지는 거 쏙 지나가고, 안 본다고 하면서도 쏙 또 한번 보고, 어떤 때는 타이틀만 읽고, 안 본다고 하면서도 또 봐. 그러면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애써 안 보려고 그러면은 내가 더 해가지고 더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거나 꿈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그 편안한 기억보다도 안 좋은 기억들이 꿈이 자꾸 나타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내가 깨어나서 얼른 내 마음을 보면은 최근에 자기 전에 마음가짐이 혼란했던 거야. 그러니까 혼란한 꿈이 꾸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 전에 수행을 하고 알아차리고 자고 그러면은 잘 때 꿈을 꾸는데 수행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꿈을 꾸는데 이제 지은아 씨가 여기 왔어.
근데 이제 자꾸 내가 얘기한 대로 어긋나. 그러면 내가, 진아 씨,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꿈에서도 그게 나와. 진아 씨가 나온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안 돼. 큰일 났네. 깨놓고 보면은 꿈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의식이 꿈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의 상태가 평상시에 내 마음의 상태라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아이고 꿈이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가짐이 요새 혼란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뭐 호흡을 본다든가 조금 그 현재로 돌아와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죽을 때 임사체험이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밝게도 할 수 있고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죽을 때 벌어지는 추첨 행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불선업, 그러니까 꾸살라와 악꾸살라 그러죠. 꾸살라는 선하다. 근데 부정관사 아가 붙으면 불선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 불선 악구살라가 뒤덮여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불선업이 선하지 못한 마음이 탁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다음 삶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악구살라라고 하는 것이 악행, 불선, 선하지 못한 마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말이 많아요. 악행, 능숙하지 못하다는 말도 나와요. 능숙하지 못하다. 뭔가 꼬이고 저기 능숙하다 나왔잖아요. 17번, 16번 감각기관의 능숙함, 발음, 적당함, 부드러움, 경쾌함, 평온 이런 것들이 다 선한 행위로 인해서 오는 째따시까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건 파란 바탕의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 바탕으로 했는데 저것들이 다 선한 행위에 속해요. 저것은 저것의 반대가 악구살라겠죠. 저건 꾸살라예요. 그래서 저것을 깨끗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제일 선하기 때문에 청정하다, 깨끗하다, 맑고 그런 의미예요. 저건 선한 거예요. 근데 불선은 꾸살라는 악구살라는 저것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명하지 못하다, 불건전하다, 죄가 많다 하는 것들을 전부 악구살라라고 그래요. 악업. 그래서 만약 죽기 전에 악구살라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면 다음 생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삶 또한 어두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꾸살라가 왔다. 박다면 꾸살라는 또 뭐야? 꾸살라는 능숙함이지. 그 다음에 영리함, 유능함, 숙련됨, 좋은, 유익하고 착하다, 건전하다 하는 것들이 전부 꾸살라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은 한 가지가 좋으면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함께 수용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꾸살라 마음, 선한, 영리하고 능숙하고 착하고 건전한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또 밝을 것이다. 그러면 또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결정된다면 다음 생이. 자, 예를 들면은 사는 동안 사냥개들을 데리고 동물들을 총으로 쏴 죽여온 사람은 임사체험 시 총을 들고 개들과 함께 동물을 쫓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늘 하던 짓이 그거니까. 그러면은 사람 죽이는 동물 표상이 뜨겠지. 탁 쐈을 때 쾌감.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 했을 때 참고로 이거 아세요. 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 악한 행위를 얻어지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꼭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해요.
그 결과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봅시다. 사기를 친다? 도둑질을 한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얻는 이익,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치는 행위, 도둑질은 행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기를 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남을 속였다는 것. 그것에 대한 쾌감이에요. 속이고 나서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홍길동도 도둑질하다가 누구 도와줬잖아요. 또 누구 감옥에 있는 그 탈옥한 사람도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결과보다도 자기가 하는 행위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행위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금 행위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그 위험을 감지하지 않아요. 행위 거기에 빠지면 조금 있다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속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한 이후에 감옥 간다, 어쩐다, 지옥 간다 하면 안 하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의 전형이에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음은. 당면한 현재에 급급하지. 그러니까 왜 어떠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떠면 어리석게 다 뽀록날 짓을 그렇게 할까? 조용히 있다가 뭐 자기 좋아서 할 일을 하면 됐지. 그거 다 조금만 공표해도 다 온 전하의 사기꾼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도 자기 사진을 공개해서 모든 사람의 그 구설수에 오르도록 한 것은 지금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음이란 그렇게 뒤를 따지질 않아요. 현재 행위를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뭐가? 행위를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죠. 중독된 사람들, 마약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뭔가 탐닉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칠 사람은 그 이후 넘어 있는 지금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지금 바꾸어 얘기하면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매몰돼서 지금 큰 시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시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현재에 와 있지만은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이 현재가 미래로 간다는 삼세 양중을 함께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시간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은 계속 변하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괴로움을 참고 선한 일을 하면은 지금 이후가 편안하다. 괴로움을 참는 현재도 편안하지만은 이게 지혜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미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도 불쌍하고 조금 자기 좋다고 얘기하면은 또 그거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늘 백마탄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양주도 아직도 지금 결혼했는데도 백마탄 기사를 기다리는지도 몰라 또. 이건 우리의 이상이고 희망이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비전, 희망이 있다면은 늘 뭔가 구원의 메시지가 오기를 바라서 조금 이해하면 확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업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기를 친 그 사람이나 함께 거기 그 동료가 된 사람이나 불쌍히 여길 뿐이지 욕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그 업의 과보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들을 이 생에서 그런 업이 축적돼 가지고 과보로 온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 이제 반드시 그런 수많은 사기를 쳤다고 해서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지는 그것도 누구도 예언 못하는 거예요. 999명 죽인 사람이 아라한됐다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고 뭐라고 해요, 누구도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 직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자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늘 사냥한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꾸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평화롭지 않아요. 사냥해서 쾌감이 있지. 만약 죽기 직전에 그건 모르는 거야. 아이고 죽을 때 자기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사냥할 때 살생을 했다 하면 그 과보로 그러니까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겠지. 한 건 올리고 그러면은 그 과보로 자기는 좋았지만은 지옥에 가는 것을 좋아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한 것에 상관없이 지옥에 가는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얘기예요. 어느 것도 100%는 없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인간만 이게 가능한 거야. 인간은 반전할 수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야. 유일하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왜 인간만 반전할 수 있죠? 인간만 행복과 불행이 있잖아. 지옥은 불행만 있고 천상은 행복 못 바꿔. 적어도 사는 동안에는. 그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옥의 마음과 천상의 마음과 해탈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선택권이. 우리가 살생 혹은 오계를 어긴 일을 했더라도 반드시 악처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얀마의 사냥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나큰 보시를 하고 거대한 승원을 짓고 계를 지킵니다. 그런 뒤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부처님 경전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죽음 직전에 취하는 마지막 대상입니다. 죽음 직전에 뭘 대상으로 취했냐? 법이 뭐죠? 대상. 일단 법인 대상이에요. 뭔 대상? 그게 어떤 대상을 취했느냐가 어떤 표상이에요. 어떤 대상을 딱 봤냐? 그 마지막 대상이 무엇을 받느냐, 뭐와 접촉했느냐, 뭐가 떠올랐느냐, 마지막 마음이 뭐와 부딪혔잖아,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허공이 있어. 그러면은 마음이 허공을 봤어. 그 마음이 대상이 없어서 안 일어났네? 허공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허공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갖는다 하는 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항상 우리는 열반의 상태에서도 마음이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데 잠을 잘 때는 잠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열반의 상태에서 마음이 끊어져서 인식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의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떤 대상과 접촉하느냐, 떠올리느냐. 그 대상은 죽음 직전에 다시 떠오르는 과거의 업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직전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마음이. 다시 떠오른 과거의 업, 즉 죽기 직전에 그 즉시 새롭게 축적되는 업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던 마음 중에 새롭게 탁 뭐가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싹 바뀌어. 치고 들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권 추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썩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외적인 조항. 빠질 것이 늘 빠지겠지만은. 이 새로운 업은 죽기 직전에 바로 지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우리에게 꽃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죽는 순간 마지막 대상으로 그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들은 경전 독송 소리를 마지막 대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는 절에서 다 개들을 키우는데
이제 마시 같은 데는 걔들이 포링고 메디테이션 외국인 숙소에 외국인 그 명상홀에 수행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이제 뭐 뚜벅뚜벅 소리가 나면 이렇게 눈을 떠보면 개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스님들이 방석 놓고 이제 있잖아요. 그럼 방석을 안 치운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가 뚜벅뚜벅 들어가지고 방석 위에 탁 앉아서 자, 내가 수행하다가 수행이 그 심심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개 보는 재미가 있잖아. 수행하고 한 날 호흡만 보라 그래도 그렇게 호흡만 안 봐줘요. 망상 거지, 통증 졸리지, 자지, 쓱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싹 와요. 그 마시는 그 해외에서 다 여행 코스예요. 다 이렇게 그 공양 쭉 줄 서서 하러 가는 거. 그럼 외국인들이 무리 지어 와가지고 스님들이 안내를 하고 또 쓱 보면 시끄러우면 이제 다들 우리 수행하는 거 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 합장한 사람도 있고 나는 속지 마. 나 지금 아파 죽겠어. 내가 무슨 뭐 큰 거 하는 줄 알아. 나 호흡 보기도 힘들어. 겉에는 탁 이러으니까 무슨 세상 다 나 지금 아파 쑤셔 죽겠어. 실제 수행은 그런 거예요. 마음 하나 다잡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개를 볼 때에도 너는 참 좋은 생을 살고 있구나. 뚜벅뚜벅 들어서 그 방석 위에 앉아 있어. 내쫓는 사람도 없어. 지금 하다가 보면 또 뚜벅뚜벅 소리 나면 이따가 또 가. 누가 못 오게도 안 오고 나가라도 안 오고 지가 오는 거야. 그것은 이놈이 인연이 있네. 이놈은 좋은 공덕을 타고 태어났네. 근데 쇠우민에 가니까 그 우기에 개들이 그렇게 피부병이 많들어서 막 죽어 나자빠지더라고요. 우기가 너무 지속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막 개들이 피부병이 많아서 특히 그 여자들이, 외국인 여자들이 시켜가지고 약 사다가 자기가 직접 못 바르니까 시자들 보고 약 발라주라고 그러더라고. 개들이 많이 죽어나 자빠져요. 우기에는. 어쨌거나 이제 죽기 전에 스님들이 법문하는 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반전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에. 자, 부탁께서 호숫가 근처에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개구리가 뛰어올라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있었지. 파장. 개구리는 법문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장에, 음파에 선한 마음이 담긴 걸 알겠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앉아 계셔요. 숲속에. 그러면은 숲속에 있는 모든 곤충, 생명들이 부처님의 그 자애로운 파장을 알고 다 거기 모여 있다거나 부처님을 위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에서 제가 배웠어요. 마인드 컨트롤할 때 자기 그리고 여기 개미가 오지 말아라, 여기 해충이 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파장이 곤충들에게, 곤충은 본능이 있잖아요. 내가 저기를 죽이려고 했는가? 내가 자유로운가? 그러면 그 생명과 생명 사이에 파장으로 서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강요에는 특별한 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음파가 선했겠죠. 아니 만매엄할 듯 했다면은 그게 가장 평화로운 진동이었겠죠. 개구리가 뭔가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이 얘기가.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개구리는 법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소리가 악의의 소리가 아닌 연민의 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듣기만 했는데도 청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개구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목동이 실수로 개구리를 지팡이로 팍 찍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단말을 들었을 때 그 청정한 마음 덕에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천신은 자신의 전생에 개기울했음을 알고 즉시, 천신은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어요. 붙잡게 다가가 법을 설해달라고 관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개구리가 죽어서 천신에 태어났어.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인연이. 왜냐하면 천신이었다고 해서 부처님한테 다 오지 못해요. 센 사람만 와요. 그런 경우 상유타 니까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천신이 어느 준수한 비구들을 보고 와서 공중에 서서 아름다운 자체로 유혹을 해요. 뭐 그렇게 고생해, 즐기지. 그리고 질문을 해. 이게 뭐 왜 너 이렇게 고생하냐, 천신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가, 젊은 비구가 질문을 하니까 나 그 얘기 답변 못 하겠다. 우리 스승이 계시니까, 부처님이 계시다. 우리 스승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천신이 그 젊은 비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 부처님 옆에 못 간다. 아무나 못 간다. 애들은 저리 가! 그러면 애들이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그 세계에도 힘이 존재하는 거구나. 감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부처님한테 그 얘기를 가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천신이, 하고 갔다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랬어. 그 비구가. 근데 내 의문은 또 다른 데 있었어.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천신이 비구를 꼬드길 때, 지금 유혹한 거 아니야, 너 그만하고. 뭐 그렇게 즐기냐, 뭐 좀 즐겨라 삶을. 뭐 그렇게 쥐어짜고 고생하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했던 것은, 좋다 즐기자 하고 천신 손을 잡으면 정신하고 입을 맞출 수 있나 없나가 이제 궁금한 거야. 이제. 그런 경우의 가능성.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단마키티 스님한테 그 얘기를 물었더니 그것은 가능하지 않대. 하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래. 그런 게 삶이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그때 들었는지, 어떤 자기가 살아온 습성,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좋아하는 습성, 의도 때문에 여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안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 천신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습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손을 잡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손을 잡고 뭐 넘어가면 안 돼. 손을 잡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한계는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손 잡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유혹을 해. 그러니까 습성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꼭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들은 아니다. 뭔가를 예시하는 것들이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공덕을 쌓은 사람이 이 개구리가 벌써 부처님 법문 듣고 좋은 파장을 받아들인 것조차도, 그리고 벌써 여기서 이 개구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과거 얘기를 해줘요. 네가 어떤 공덕이 있어서. 거기서 수다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예외야. 천신이 수다원이 못 된다고, 안 바뀐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또 예외는 있지 않는가. 부처님을 특별히 만났을 경우에는 뭔가 지금 부처님은 시제가 현재로운 분이니까 파장이 다른 천상이지만은 시제가 인간 세계로 와서 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가닥 열려 있지 않겠는가. 원칙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꼭 뭐가 안 된다 보다도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31개의 존재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경우에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할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또 코살라 왕의 왕비였던 말리카,
고살라 왕이 전쟁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러다 급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어느 꽃집으로 피신했어요. 자기 신분 숨기고. 그 꽃집 딸이 말리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폐잔병을 극진이 이제 그 왕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신분을 밝혔을 때와 밝히지 않았을 때 감동 먹을 수 있잖아. 한 인간으로서. 그래가지고 왕비로 삼아서 결혼해서 이 왕비하고 고살라 왕이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늘 같은 나이예요. 그 다음에 붓다도 왕자였고 자기는 똑같은.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그 말리카 왕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꽃집 딸이. 고살라 왕의 왕비였던 말리카는 잠시 동안 아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죽음의 순간 왕을 속였던 업이 일이 떠올라 후회가 되어 불행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탁 죽을 때 붓다 제셋이 누이로부터 새 가사를 받은 빅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사를 입으려고 가사 근처에 뒀습니다. 그날 밤 건강이 유독해졌는데 그 가사를 입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사에 붙어 사는 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가사만 소중히 여기는 빅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가사는 그 옷인데 옷을 집착한 빅구로 죽기 전에 아마 내용상 그래요. 50년간 수행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가사에 집착해서 그 과거생 때문에 전생 때문에 여기서 아비지옥이라는 말이 지옥 얘기가 좀 복잡해요. 근데 지옥 얘기를 사람들이 잘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로 지옥 얘기 읽어. 근데 아비지옥이요. 그 아비치라고 그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역을 해가지고 아비지옥이라고. 그러니까 그 빠냐 지혜를 반야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빨리어 음사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비지옥이 팔열지옥이라고 그래서 그 무관지옥이라고 하는데 끝없이 고통을 겪는 곳. 그래서 무관지옥은 입, 코, 배 등을 탁 꿰가지고 공중에 탁 막 패대기 치고 그래서 죄인의 눈을 파먹는 극심한 형벌, 가장 무서운 아비지옥이. 그러니까 무관지옥, 팔열지옥, 뭐 아비지옥 다 같은 말로 쓰는데 오역죄를 그 가장 무거운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갔더니 그 몬족이 불교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쇠다곤에 양곤에 가면 쇠다곤 파고다가 있는데 그 부처님 머리카락 8발을 제일 먼저 공양 올리고 받은 게 버마 상인이거든요. 500대 수레를 이끌고 가다가 그래서 부처님이 머리 뽑아서 주었는데 그 머리를 뽑은 8발의 머리를 몬 여왕한테 바쳐가지고 탑을 쌌어요. 작은. 그 뒤에 큰 100m 가까운 황금으로 몇 미리짜리 황금으로 황금 대탑. 근데 바간에 갔더니 바간 왕국이 몬족을 쳐가지고 경전이고 뭐고 다 뺏어왔어. 그래서 그 몬 멸망하고 바간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저 미야우에 스리랑카 부근에 있는 미야우가 불교 왕국인데 그 바간 왕국이 미얀마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불상을 또 큰 마하무니 아침에 세수하는 불상이 그 미야우 불상이에요. 3대 성지 중에 하나. 부처님이 매일 아침에 그 스님이 다 참배해.
세수시키는 세안. 그러니까 마간 왕국이 거대해가지고 침략하고 다 뺏어온 거예요. 예. 근데 그 마간에 어느 사원을 갔는데 제가 그 얘기예요. 무간지옥 얘기예요. 거기 작은 동상이 있는데 왕이 있고 왕 옆에 왕비가 있는데 딱 이렇게 째리고 있어. 왕비가 딱 이렇게. 근데 그게 뭔 왕이래. 왕비가 잡혀와가지고 남편 잡혀온 왕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아니 저놈의 왕 말이지 저 패망해가지고. 근데 잡혀온 왕이 자그마한 절을 지었어. 그 절이. 응? 너무나 제가 재밌어서 잊지를 못하는 것이 그 절이 있어. 이제 그 뭔가 그런 수준의 기회는 주었겠지. 잡혀온 왕이니까.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예우를 해줬는가 보지. 근데 그 왕이 불교도였으니까 뭔 왕이 절을 지었어. 근데 절이 공간이 별로 없어. 가득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가득 찬 큰 부처님의 별로 공간이 없는 그 보통 부처님 있고 큰 공간들이 있잖아. 거기는 가득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니까 깝깝해 죽겠더라고. 뭔 왕이 깝깝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그냥 그 공간이 부처님 자기 마음이야. 가득. 그래서 그 옛날에 왕조 시대마다 부처님 그 상호가 다르거든. 왕의 얼굴과. 그래서 내가 거기 딱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얼마나 깝깝했으면, 노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간이 없구나 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무간지옥이라고 그랬을 때 없을모의 그 사이 간자, 공간이 없는 것이 무간지옥인 줄 알았어. 그게 가장 참혹한 그 뭔 왕이 겪는 공간이 없는 곳에 얼마나 깝깝해서 무슨 고소 공포증이 있다든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뭐 두려움이 있다, 폐쇄 공포증. 그럼 그거 못 살거든. 그래서 무간지옥이 공간이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그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무간이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무간이야.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오해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말리카조차도 죽기 전에 그 왕을 속여가지고 잠깐 그게 딱 떠올려가지고 빨리 나오셨겠죠. 말리카 왕이. 어쨌거나 죽기 전에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아쇼카 대왕이 아쇼카 대왕의 능력으로 말하면 양나라 양무제보다도 훨씬 불교의 중흥을 이룬 분인데도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아들 마힌다 장로가 아버지 대왕이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좋은 데 가셨다고 그랬는데 태어난 일주일 동안에 뱀으로 태어났었던 거예요. 아쇼카 대왕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쇼카 대왕이 뱀으로 태어날 어떤 그 업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대신 공덕이 많으니까 일주일 만에 죽었지. 응? 그러니까 누구 죽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 좋은 데로 갔을 수도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빅구도 가사에 집착을 했다가 50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도 깨달을 못한 것은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세요? 재산이에요, 비구들한테. 그런 옷을 가사가 없어서 수행을 못해요. 가사가 없으면 비구 걔 못 받아요. 그래서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바이시, 그 불가쪽 천민은 걔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사를 만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사가 이제 몇 센치, 몇 미터 가사가 있잖아요. 대가사 있고 위에 가사. 그걸 갖는 게 큰 재산이라서 훔쳐가요. 가사도. 그 가사에 인도 같은 사회에서 집착을 했기 때문에
비구가 가사 읽는 것에 집착을 해서 깨달음을 못 얻었다는 얘기를 지금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지금 요약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짓는, 그래서, 자, 죽음 직전에 짓는 업을 아산나 혹은 죽음에 가까운 업이라고 합니다. 죽음 직전의 업.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음의 마음. 죽음 직전의 마음과 죽음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죽음의 마음 이전에 직전의 마음, 가까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까운 마음이, 죽음은 워낙 빠르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마음이 죽음의 마음을 이루니까 진짜는 중요한 것이 가까운 마음이에요. 예. 그것이 죽음의 마음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이 적용되는 순서가 있는데, 업이 적용되는 죽을 때 평상시나 똑같이 업이 적용되는 순서가 있는데 비중이 큰 업. 이건 무거운 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오역죄에 속해요. 부모를 죽였다, 부처님을 위해했다, 승가를 분열시켰다 하는 것들은 무거운 업에 속해서 가장 우선해요. 그것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업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 직전에 가까운 업. 이건 일종의 그 평상시 습관 잠재의식이에요. 어떤 그 지배하고 있는 직전의 상태. 가까운 업. 직전에 뭘 했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습관적인 업. 습관적인 업이 이제 잠재의식이 지배하는 업.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습성. 자기도 모르게 축적된 성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축적된 업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비축된 업 중에서 뭐가 팍 뛰어들어오는 것 있다고 그래요. 네 가지 업 중에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무거운 업, 가까운 업, 습관적인 업, 그 다음에 축적도 있다가 언제 기회만 있으면 탁 나타날 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대상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무거운 업은 못 바꿔요. 오역죄에 속하는 거. 부모 죽인 것이 그렇게 커요. 부모 죽인 게. 그러니까 부모 죽인 업이라는 것이 자기를 태어나게 한 것이 새로운 선택권을 갖도록 태어나게 한 것이 최고의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업은 붓다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해탈의 자유를 주실 분이니까. 그 다음에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부모의 공덕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더니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부모 역할은 끝난 거예요. 나한테 태어나게 하고도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업이야. 이미 태어나게 한 것으로 부모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돌보지 않고 떠났다?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은 부모의 업이야. 내 업이 아니야. 부모의 업에 내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내 의무를 다해야 돼. 여기서 분명해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태어나게 한 것으로 부모 업은 끝났어. 그 이후에 나한테 잘해주었다 하면 그것은 또 부모의 업이야. 잘못해주었다 하는 것도 부모의 업이야. 내 업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 문제는 부처님과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조건이야. 최고의 선에 속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한 기본을 잊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내가 공경했을 때 자기가 태어남의 기본 조건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 의미에서 부모 죽이는 게 오역죄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또 내가 부모를 죽였다. 오역죄에 속하죠. 근데 또 큰 의미에서 반감될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는 것이 전생에 부모가 나 죽였어. 소파수술했어. 본의 아니게. 그럼 태어나가지고 이 생에서 또 부모 죽여. 업의 과보로. 그래서 큰 의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치고받고 해서 어느 현생에 어느 사기꾼이 누굴 속이고 누가 당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를 큰 프로세스 과정으로 본다면은 치고받는 거라서 뭘 나쁘다 좋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들 뿐이에요. 계속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것이 나쁘고 어느 것이 좋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런 얘기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자기가 미워한 거 아니야. 삐에로 꼭두각시가 과보로 죽인 거예요. 과보로 비난하고. 자기 의지 없어요. 과보의 힘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과보의 힘을 못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죄인 누구 욕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과보 때문에. 그게 새로운 원인이에요. 연기의 지혜가 나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비론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몰라서 그랬네 하면 하나의 선악을 떠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게 대상일 뿐이야. 좋다 싫다 하지 말고 하나의 대상을 보면 좋다도 없고 싫다도 없어. 교차하니까 좋은 것이 나빠지고 나쁜 것이 좋은 것 바뀌잖아. 명예를 얻었는데 나중에 무슨 똥침 막대기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비난을 받던 사람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하잖아. 뭐가 좋고 뭐가 잘못됐냐고. 과정만 있다고요. 프로세스.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결론을 내리지. 좋다 싫다. 그럼 박제돼 버려. 알아차림이 없어져 버려. 그럼 고정관념으로 기억에 잠재돼 버려. 그럼 내가 그 지배를 받지 이제. 그냥 흘러가도록 안 두고 저 상처밭에 똥 싼 놈. 누가 피해자냐고. 내가 결론을 내린 내가 피해자지. 왜 선입관을 갖도록 하냐고 스스로. 역사는 어떤 민족주의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들은 다 결론을 내리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마침표를 찍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계속 해탈까지 가도록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알아차리면 마침표를 찍지 않고 선한 행위만 연속되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기. 부처가 그거 찾아낸 거예요. 알아차림을. 자, 그러므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매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까운 업이 돼버리니까 습관적인 업보다도. 통장은 어디다 뒀어? 위와 같은 질문을 죽음에 앞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보, 당신 통장 어디다 뒀어? 나도 어디다가 돈을 놨는데 잊어버렸어. 비상금으로. 나중에 어쩌다 보면 비상금이 그 수표가 딱 나오고 현찰. 깜짝 놀라. 남자들이 그렇게 꼽을 쳐요. 어디다 뒀어? 하지 마. 지금 여기 있는 분도 거금은 아니지만은 남편 돌아가시고 딱 발견했어. 황 선생님이 발견했어. 책 속에서 발견했어요? 예? 잊어버렸어 벌써. 그 바깥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책 속에서 돈 발견했다고요. 500만 원이요? 10,000원짜리? 아니야, 10,000원 그때 조금. 어쨌거나. 통장 어디다 뒀어? 그 얘기에 이제 이 스님이 조크로 이렇게 한 거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통장 어디다 뒀어? 위와 같은 질문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서도 합니다. 누구한테 반지 주고 싶어? 그 반지는 어느 전당포에 보관돼 있어? 만약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왕이 실제 나오죠. 왕비가 왕이 수행을 했어요. 왕이시여, 나를 버리고 돌아가십니까? 저 국민들을 버리고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왕비여, 내가 당신을 집착하고 국민을 집착하면은 내가 천상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어찌 왕비는 나를 울며 그렇게 집착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때 왕비가 얼른 깨닫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라고 그래가지고 그 범천에 태어났어요, 그 왕이. 그러니까 말이라도, 여보, 나 죽으면 시집가지 마.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누군 그러더라고. 죽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누라 시집 가는 거 꼴 보기 싫어다 안 죽어야겠다고. 그거 집착이야. 그냥 놔두고 죽어. 뭘 집착해. 아셨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계를 지키고 여행자에게 어떤 물을 언제나 물을 대접했던 착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든 여인이 아들과 딸들이 침대 옆에서 우는 모습이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포기를 많이 했지만 아귀로 태어났습니다. 아귀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있죠? 이 아귀가 특별해요. 아귀가. 우리 쇠오민 사야도가 늘 하시는 말씀이, 살아서도 먹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아귀 된다. 미얀마 스승들이 아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문에. 아귀가 인간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아귀만 자기 세계가 없어서 인간 사는 것에 붙어서 더러운 곳에 아귀만 자기 세계가 없어요. 다 31개의 존재의 생명들이 자기 세계가 있는데, 아수라도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근데 아귀만 없다고 그래요. 4가지 종류의 아귀가 있는데. 근데 누가 아귀로 태어나냐? 인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고 자기가 안 먹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한테 베풀고 자기가 안 먹는 사람도 아귀다. 아귀로 태어나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이유를 제기하고, 어떻게 남한테 베풀었는데? 그랬더니 따져놓고 보니까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이 만약 남한테 베풀었다 하면은 입속이 있어서 베푸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어서 베푸는 거지 자애로워서 베푸는 거 아니야. 주면 뭐 얻으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이타로 자기한테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관대하게. 그래야 남한테 베푸는 것이 온전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색한 것이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아귀가 실제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아귀, 먹으면 토하는 아귀, 더러운 곳에 사는 4가지 종류의 아귀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종류의 아귀에게만 인간의 파장이 가능해요. 인간의 파장이. 31개의 존재의 세계 잘 때 나 죽은 자한테 영향을 못 줘요. 벌써 다른 세계의 다른 존재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미치질 못해요. 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향이 가능해요. 위에는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지켜본대요, 천신들은. 부처님한테도 오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에는 못 봐요, 인간은. 그리고 파장이 달라서. 근데 그 아귀가 굉장히 몸집이 커요. 몸집 큰데 그 목구멍은 거대한 산처럼 큰 아수라도 커요. 그래서 아귀 아수라를 비슷하게 보기에 아수라는 힘이 세요. 아귀는 배고픈 것이 특징이고, 산처럼 거대한 몸을 가졌는데 목구멍은 바늘처럼 좁대요. 먹어도 들어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나마 먹은 것들을 토하는 아귀가 있어요.
토하려고도 토가 또 나오지도 않아. 막 크게 배를 뒤틀고 토하다가 또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아귀 얘기를 그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자기 세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파장이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 아귀를 티베트에서 아귀 얘기를 많이 해요. 티베트에서. 티베트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아귀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귀를 뜻해요. 중국식 귀신이에요. 아귀는. 그러니까 귀신이다 할 때는 중국에서는 아귀를 말해요. 다른 경전에서는 일체 그런 말이 없어요. 티베트 쪽에서 그 아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괴롭게 막 울고 불고 하니까 보시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 인색한 마음이 딱 들었던가 보지. 즉각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 행해졌다면 죽음과 가까운 업은 다음 생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죽음의 버스 입구 근처에 앉아있는 노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버스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은 그 노인입니다.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처럼 죽기 직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운 업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죽음 직전의 업이 죽음의 마음으로. 딱 자음성에 그 업이 나와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얀마 스승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밤이 되면은 소를 목장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 그러면 아침이 되면은 문을 딱 열어. 가장 먼저 들어간 소가 빨리 나오냐, 죽기 직전에 들어간 소가 빨리 나오느냐. 문 닫기 전에 마지막 들어간 소가 나온다. 그것이 죽음의 마음이 다음 생과 연결되어 있다. 그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기 직전의 마음이 그렇게 죽음의 마음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아누라타푸라 소나 장로에게 사냥꾼이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년이 되어 아들의 권유에 따라 빅구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죽음에 이르러 개에게 쫓기는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Help me 했겠죠. 개들 여럿이 나를 쫓아와요. 소나 장로는 그 비명을 듣고 아버지가 악처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로는 여기서 장로는 마하테라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마하테라 20년 이상 된 사람 그 마하테라 장로라고 해요. 그걸 번역을. 장로는 아버지를 불탑으로 옮긴 뒤 불탑에 초와 꽃을 봉양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에게 지금 안전한 곳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꿈이 변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아름다운 천신들이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천상계에 결국 그 아버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요, 죽기 직전에 불선업을 많이 쌓았어.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죽기 직전에 지인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 그럼 천신으로 태어났어. 체벌이 됐어. 높은 권력을 얻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 죽음의 마음에 결정한 그 업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생에 좋은 조건을 딱 받았지만은 그 뒤에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높은 지위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해박한 철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어느 날 악인이 되고 변신하고 조직을 배신하고
극적으로 판전되고 뭐 좀 해보려다가 청문회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똥침 막득이 되고 뭐 지위를 얻으려면 다 공개해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선업이 작용해서 레벨업이 됐다가 숨어져 있는 불선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죽음의 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좋은 지위를 얻었다가 뚝 떨어져서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난 업으로 봐요. 저 사람이 지금 악업이 치고 들어와서 지금 급전직하 땅떨어뜨려서 진흙탕에 빠져서 뒹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어떤 업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기 전에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살아서 선업을 쌓아서 늘 어느 때나 선업의 과보가 오도록 만드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늘 만들어 놓은 업은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잖아요. 우선순위가 밀려서 새로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계속 선업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와야 될 업이 안 와요. 여기에 예를 들면 선업의 공덕으로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어. 무슨 청문회에 나갈 수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나를 보기에 부적격해. 지족, 분수를 아는 게 있거든. 나는 여기 약해. 지금 너무나 우리 정권이 급변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직책을 맡아?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필터링을 돼서 올라오거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 얘기가 다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라 그러면 안 온다고 그러는데 제일 말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뭐 하라 그러면은 한다 그랬다가 이튿날 안 한다 그러는데 부인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한다 그러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 이 이야기는 허물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럼 그것을 자기 분수를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자기 분수를 알아서 저 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불선업의 과보가 극대화되질 않아. 근데 분수를 모르고 올라가려다가 똥침 막대기 돼가지고 그냥 뭐 별의별 얘기까지 다 까발리잖아. 그냥 다 까발리잖아요. 그 무슨 망신이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불선의 과보를 받았지만은 자기가 분수 모르는 거예요. 비추어서 내 힘이 그것도 욕망으로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끌어당긴 과보예요. 그게 거기 안 갔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건대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권력이니까. 근데 정치와 무관한 사변지구 철학적인 지식인들도 권력욕에 집착해가지고 변하고 뭐 여기 왔다가 이따가 보면 이 사람이 저기 가 있고 저기 있다가 보면 여기 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 불쌍하더라고요. 어차피 권력을 쥐려고 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유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정신세계를 보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것은 더 추악하고 천박해 보이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것도 업이에요. 그것 또한 업이야. 어쩌지 못해. 그럼 과보들이 안 좋겠지. 정말입니다. 다 모든 것들을 과보로 보세요. 업으로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얻고 명예를 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숨만 쉬고 살아서 바르게 사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야 돼요. 괴롭지 않은 것이거든요. 지위 얻어서 남 앞에 이름 내고 과시하고 떵떵거리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세죠. 그런 것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차리는 우리 퀄리티, 가치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지금 아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 내 신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내 신분 아니다는 거예요. 허상, 삐에로라는 거예요. 그런 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 허상에 매여서 일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져요. 비참한지도 모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그런 그 비참함이 그 굴절이 거듭되겠죠.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네 하고 자성을 하고 깨달으면은 또 오히려 비참해서 또 좋아질 수 있는데 비참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개선 안 해요. 그거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안 바꿔요. 그러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죠. 신분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행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석서에서 죽음이 임박했던 스리랑카 어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라한이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 어부가 사악처 지옥 축생 아귀아수라에 다시 태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고통에 휩싸였으면서도 어부는 조언을 받아들여 빅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시대 이건 그 이후에건 아라한들은 그 신통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보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부한테 빅구가 그랬어요. 쌍캉사라낭 가차미, 부땅사라낭 가차미, 땀망사라낭 가차미, 쌍캉사라낭 가차미 이걸 외우라 그랬대요. 승가에 쌍캉사라낭 가차미 3개 외우면 더 약발 있겠네. 근데 요거 한마디만 듣게. 쌍캉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마친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사악도에 갈 수 있는 조건인데 빅구가 본 거야. 사악도에 떨어지네. 그러니까 쌍캉사라낭 가차미를 암송해라. 그러니까 이제 쌍캉사라낭 가차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땅에 사는 천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땅에 사는 천신이 있는가 봐요. 이런 얘기는 못 듣던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과 가까이 있는 어떤 그 천신으로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김 교수님, 땅에 사는 천신이 있어? 가까이 사는 천신들은 사천왕천에 사는 신이 아닐까. 욕계천상에. 사천왕천 인간은 가까이. 맞죠. 사천왕천이 그 마라를 사천왕천이라고도 하거든. 타와자제천을. 타와자천 제일 높고. 이제 높고 바로 그러네. 예를 들면은 인간은 가까이. 바로 욕계천상이 첫 번째가 사천왕 4개의 천이 있어요. 그 고천에는 거기 이제 살면은 아마 이렇게 그 번역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산신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있단 말도 있어요. 숲이나 그 얘기가 나오거든. 나무와 가까이. 인간처럼 뭐 먹고 자고 뭐 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먹질 않아요. 천신들은. 그래서 그 생식 기능이나 그다음 소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저 비비상천은 몸도 있긴 있는데 몸도 그 이먹고만 하고 있어서 뭐 먹을 일이 없고 생각할 일이 없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마음만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이제 퇴화돼 있지. 인간 중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진통한 힘이 있으면. 파스행이 좀 깊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그러니까 그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명이 사는 서운한 게 존재 세계가 워낙 복잡하고 부처님이 그것만을 밝히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다면 자세히 밝혔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그 세계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그 신들 이야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욕계 천상이 6개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이제 어느 수준이 돼야 올라가는 거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신들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욕계천상이 못한 그 밑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도로를 놔야 되는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저기 피해 죽거나 막 이런 경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놓는 거네. 나무신이 이제 그 수준이 낮은 신들은 예.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도 있다는 게 그래서 고사 지내고 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욕계천상에 못 올라가고 예, 급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욕계천상에 갔어. 그러면 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 거기 청소한 사람도 있고 뭔 다 달라 신분이. 거기 갔다고 인간색이나 똑같아 신분이. 자기에게 알맞는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업이에요 이게. 어디에 갔다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세계는 있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공통부모가 있잖아. 업이 다 다르더라도. 그것처럼 결국은 한 생명의 업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마친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땅에 사는 천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사악처에 떨어지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천신은 빅구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5계를 준수했다면서 더 높은 천신의 영역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교감을 했네. 물론 수다원이 될 만큼 정신적 번뇌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일시적인 탈출에 불과합니다. 아셨죠?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수다원이 되어야 이제 인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길을. 그렇지 않고서는 설령 좋은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위험 요소를 늘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대한의 목표는 열반이에요. 열반.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열반 하나를 위해서 말해요. 근데 열반이란 말을 안 하세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란 말로 해요. 개. 그러면 집중이 되죠? 그 집중의 상태에서 해가 될 때 열반에 들어가는 게 개정이에요. 무상고무하러. 그래서 정과 해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알아차림, 도덕적 덕목. 그것을 강조해서 저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열반은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열반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의 끝인 열반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거든요. 무아를 알아야 열반이거든요. 근데 누가 무아를 좋아해요? 내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숨기세요.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개도, 개정회에서 개도 도덕적 덕목, 개울, 5개, 8개, 부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자기 제자들에게 비구 227개를 얘기했지. 부처님이 정식으로 체계적인 계율을 지킨 것은 불법을 편지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몇 년? 20년 만에 계율이 토대예요. 비구 227개가. 그러니까 계율부터 딱 그 8개를 지켜, 5개를 지켜. 그럼 누가 와요? 20년 만에 계율에 대한 어떤 토대를 필요성을 역설하고 어떤 상가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율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이제 상가가 생기니까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가려면 어떤 시스템 안에서 기본 하부 구조를 이루는 것이 계율이 하부 구조거든요. 청정함이니까. 그런 것처럼 계율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개정해라고 계율이 가장 우선하는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율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계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계율 대신에 알아차림이라고 한다고. 팔정도의 계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팔정도의 계를 교학에서는 계율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알아차림이라고 할까? 수행자들만 그래요. 아셨어요? 수행자들은 계를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교학에서는 계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수행자는 하나 더 뛰어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계율 지키는 것하고 알아차림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시작이 계율이 알아차림으로 출발해야 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개정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교학적 측면에서 단계적 과정이지만 수행자들은 실천 수행에 따라야지 그거 알아차림이야.
그 알아차림이 또 다른 의미는 개야. 이것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면은 저하고 묵원실에 마시에 수행하다가 묵원실에 같이 밥 날라다 주면 먹는데 그 스님도 이름도 잊어버렸네. 근데 아주 너무 시간을 잘 지키고 내 방 끝방 두 번째 그럼 복도가 있거든. 그럼 복도가 삐거덕거려요. 좌선 끝나면 경행을 자기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쫙 끝까지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스님은 딱 내 경계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내 경계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저 사람 보통이 아니다 눈빛이며. 근데 어느 날부터 딱 서 있어. 그리고 내가 오기를 나도 그쪽 방 앞으로 안 가지. 딱 서 있는데 내가 딱 와서 쓰고 돌려고 그러니까 딱 손을 이렇게 하니까 커피 사탕 커피 사탕을 꼭 줘. 아이고 고맙다고 커피 사탕 먹고. 근데 해성 스님이 저기 그분이 나중에 해성 스님이 큰 절을 만들고 보니까 나와 같이 동문수학한 스님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수행한 사람 모시고 같이 가서 해송 스님이 통역하고 해송 스님이 나랑 미얀마에서 같이 수행했으니까 비구니 이렇게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주소까지 내가 적어놨어. 서로 연락하자고. 근데 그게 돼요. 뭐 어디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데 그 스님이 한국에 왔다고 그래서 갔더니 질문했더니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나한테 물어보라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같이 동문수학 했으니까 내 배를 자기처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미얀마 스님들한테 물을 수도 없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쌌띠 알아차림 얘기를 개정의 개를 얘기를 했더니 처음 들었어. 그 개정의 개가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뭔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뛰어넘는 내용들, 문자에 빠지지 않는 내용들. 그래서 지금도 개는 알아차림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관통하는, 수행자는 도덕적인 것보다도 더 실천적인 것이 알아차림이거든. 알아차린 순간에 계율을 지키니까. 근데 일반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알아차림이라는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는 계율이라고 그래. 근데 그 알아차림의 계율의 실질적으로 실천 행위는 알아차림이야. 시작을. 그래서 보통 교학과 수행자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들한테 딱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냥 딱 촌철살인으로 한마디가 뻥 뚫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물론 수다원이 될 만큼 정신적 번뇌를 뿌리 뽑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일시적인 탈출에 불과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수다원이 되었을 때 열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안다. 체험하지 않고 중간에 간 사람들은 전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파악을 못해요. 아셨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이제 전체를 알아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은 아직 아라한의 무상고무화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과를 얻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사나 수행의 지혜 수행은 5단계다.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1단계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2단계는 빠짜에 빠리가 하냐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3단계는 현상을 아는 지혜, 이 뒤에 16단계의 지혜로 그 중에 하나인데 주석서에서 말하기를 깨달음으로 가는 비파사나 수행의 지혜는
5단계로 나눈다. 부처님은 10단계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붓다고사는 16단계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단계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깜짝 놀라고 보니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3단계로 나누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정신과 물질을 구별한 지혜 있죠? 3단계로 나누면 먼저 몸을 알아차린 수행. 그걸 완벽하게 해라. 그러니까 허구한 날 호흡이라도 잡아라. 재백사 하고 섞지 말아라. 거기서 섞지 말란 얘기가 나와요. 몸에선 몸을, 느낌에선 느낌을, 마음에선 마음을 섞지 말란 얘기예요. 한 가지만 붙잡고 들어져라. 그래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립해, 분명하게. 그것이 주 대상의 호흡이야.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립하면 몸을 이해하는 알아차림이 확립될 때 몸과 함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어요. 이걸 다 하니까 이것과 함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여. 그래서 몸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의 완성이 되면 의식은, 지혜는 단계적이니까 이게 완성되면 다음 단계로 한 스텝 상향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분명히 하면은 이제 몸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간 보이지 않던 집중력이 생겼지? 보이지 않던 마음이 탁 드러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에서 두 번째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또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과 물질을 함께 알아차려서 상호적인 관계를 해.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 하나에 3단계로 나누었다는 것에서 제가 굉장한 어떤 영감을 받고 수행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호흡만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라고 했구나. 이유 없이 연불만 그냥 주구장창 외는 것도 똑같아요. 뭔가 그 세계에 선정이면 선정이 확립되지 않겠어요? 파사나 수행도 몸을 계속 알아차리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빛으로서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확립되었을 때 마음이 보인다라는 사실이 의미한 건 뭘까요?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확립되니까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다는 정신과 물질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위파사나는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 마음 왔다 갔다 하면 분리가 안 되는, 그냥 몸하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따로따로 띄어놓을 수가 없다고요. 서로 치고받고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몸 하나 붙잡고 늘어지니까 마음이 있네. 그게 의도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이제 비교해서 같이 알아차려. 1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이 확립돼. 그러고 보니까 다 원인과 결과네. 마음의 의도, 몸의 조건들이 마음의 영향. 마음의 조건이 이거 지금 치고받고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네에 따라서 위대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1단계 지혜에서. 그리고 나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어떤 원인, 의도가 결과를 내네. 원인과 결과네.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네. 되먹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보니까 원인과 결과 이게 하나가 똑같지 않네. 어떤 조건들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다는 것이 무상이라는 3단계에서 현상을 보는 지혜가 무상이에요.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상고무화로 끝이고 그 이후에 4단계, 5단계, 방가냐나 혐오의 지혜는 무상고무화를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완벽한 무상고무화를 이해하는 그 이후에는 똑같은 무상고무화를 철저하게 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이지 3단계 무상을 보았으면은 똑같은 무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해서 스승의 가르침으로 허구한 날 수행을 호흡을 본 것들이 나는 그것이 얼마나 주요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깊게 의심하지 않고 허한 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못 받아들이면 수행 못하죠. 받아들였으니까 다음에 마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 그런 단계적 관영, 연기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갔구나. 어느 날 연기의 지혜가 팍 났어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철저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지혜가 옮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누구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누구의 힘으로가 여기서 필요해요. 내가 이런 그 모르는 정신세계를 가고 있는데 누구의 힘으로 갈까요, 이게? 스승의 힘이에요. 스승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한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는. 그럼 스승은 지도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스승의 지도를 따라서 한 것이 가져오는 이익은 뭘까요?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스승 방식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승의 방식은 뭘까요? 그게 법의 방식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야, 그게. 수행은 내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직 그 세계를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이니까. 근데 스승은 너는 판단하지 마라, 보고만 해라. 네 방식 버리라는 얘기거든. 판단을 유예해라가 스승의 방식이야. 넌 보고만 해라. 그러니까 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내 성질을 안 부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내 성질을 안 부렸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뭘까? 내가 감각적 욕망대로 살아온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승이 방식이 부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내 성질대로 안 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받아들인 거지, 스승의 얘기를. 스승은 유인 어떤 그 유발을 됐지. 근데 아무리 스승이 유발돼서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이지.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조건을 내가 받아들여서 결국은 한 것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스승 말대로 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감각적 욕망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질을 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죠. 아셨죠? 여기 와서 나의 노예가 되란 말 아니고 수행 방법에는 그대로 따르란 얘기예요. 이유를 달지 말고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시간표, 그 스케줄, 그것을 오픈한 것이 인터뷰예요. 인터뷰로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얼마나 제어하느냐는 인터뷰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네. 스승은 계속 법의 방식을 얘기하고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그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